요한복음 8장 32절 한 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아까 봉독해 드린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중심해서 완전한 사랑,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은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보통 사랑 그러면은 젊은 남녀가 연애할 때 사용하는 사랑을 말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말하기도 합니다.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도 있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애국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완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사랑, 가다가 변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한 대기업의 사장님께서 이혼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 위자료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몇 조에 해당되는 위자료를 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보도를 들으면서 웬만하면 그냥 살지, 그 왜 이렇게 이혼을 해서 하려고 애를 쓸까,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 법정으로 가고 있고, 또 이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술수를 부려서 가정에 파탄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각각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우리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이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기쁨이 동반하고, 사랑의 기쁨은 찬송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진리와 자유와 사랑을 추구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진리와 그리고 자유와 사랑을 추구하십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이치,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라고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이신, 거짓이 0.001%도 없으시고 확실하게 진리이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를 알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곧 진리시고,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즉 말씀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잘 알게 되면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천지를 창조할 때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알게 됩니다.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자유에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억압된 사랑을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다. 돈에 팔려간 여자를 데리고 산다고 진정한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자율에 의해서 부모나 물질이나 어떤 세상의 것, 권력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사랑이 사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으로 본인이 또는 상대방의 서로가 이해하고 자유롭게 자유에서 와지는 사랑이어야 참된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배워야 할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 가서 인문학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뭐 공학이나 법률이나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이며 사랑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서 오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진리를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은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폭넓게 생각하면은 통틀어서 모든 것을 내 맘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자유가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란 먼저 육체적 구속에서 자유로워야 그게 완전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법률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법률은 각각 다릅니다. 어떤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가장 법률을 잘 제정하고 지키고 있느냐 살펴보면은 우리는 그 민주주의가 참된 것인가도 알게 됩니다. 규제가 많은 나라는 후진국입니다.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해서 규제가 많아요. 이 법을 만드는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정말 개떡 같은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참된 법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지는데 그 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간 정치적인 법률로부터 자유로워야 참된 자유가 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면에서 아무리 자유로워도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으면은 그리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는다 그러면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즉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자유롭습니까? 돈이 많다고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재정이 많아서 쌈박질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세 번째로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병에 걸려서 또는 중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서 누워있다 그러면은 아무리 돈이 많고 또 법률적으로 자유롭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면 우리는 먼저 약을 찾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의사들로 말미암아 환자들이 더 자유롭지 못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 속에서 해답을 찾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많은 나라가 자유로운 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며 복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죽음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100살, 110살, 120살 못 넘고 결국 다 죽어요. 아무리 거장이라 할지라도 갑부라 할지라도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그런 악독한 군주라 할지라도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항복하고 맙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영적인 자유를 얻으면은 이 모든 육체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교과서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영적인 자유는 죄의 근본은 로마서에 보면은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던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육체적인 구속에서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잡아 죽였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요. 오늘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은,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면은 이 모든 구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고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 싶으면은 완전한 자유를 얻으려면은 사탄에게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첫 단계가 되기 때문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오늘 우리들은 나 자신이 가만히 생각해 봐서 몇백 년 더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나도 죽는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자유롭지 못했다. 자랄 적에는 부모님한테 매여 살고 좀 더 있으면 학교 선생한테 매여 살고 좀 더 있다 보면은 돈에 매여서 직장에 매여서 이렇게 매여서 살다 보면은 자유롭다고 조금 생각할 때에 늙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늙음 앞에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결국 복종하고 마는 우리 인간인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은 8장 32절에 가서 봤는데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말씀의 근원이 8장 1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간추려서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두 법률이 나오게 됩니다.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죄가 주는 사망의 법.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저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다. 조금도 법률을 어긴 적이 없는 정말로 착한 사람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즉 성령의 법률에 잣대로 보게 되면 그는 지옥에 갈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판단해도 하나님의 판단을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둬야 되는 것이며 말씀에 입각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처럼 말씀 앞에서 나는 합당한 것인가, 나는 죄 없는 자인가 한번 물어보고 오늘을 사는 지혜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은 결국은 사탄의 말을 따른다는 것이며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공연하게 병 좀 고치려고 예수 믿고 좀 부자 되려고 예수 믿고 귀신 들려서 정신 이상이 생겨서 완전함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죽음의 사망에서 구속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는 이 위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과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음과 같은 고난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세상에 살 적에 핍박을 받았던 것도 경험할 수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죽였으나 다시 살아난 영생할 수 있는 부활을 얻었다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명언이라고도 하고 사자성어라고도 하고 그렇게 여러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저도 한 말씀을 띄워서 성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는 자유를 가르치고 완전한 자유는 사랑을 노래한다. 그냥 이걸 써놨었는데 그러면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냐 아니면 뭐 소크라테스의 말인가 또 그런 염려할 것이 있어서 이 말은 이유진 목사가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죽은 다음에 명언이 될 거예요. 잘 암송해놨다가 또는 잘 써서 문 앞에 붙여놓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는 자유를 가르치고 완전한 자유는 사랑을 노래한다. 참 멋있는 단어가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자유를 사랑하고 또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판사가 됐든 아니면 검사가 됐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권력을 쥔 자들 속에 있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판결하고 그리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유언으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4.19의 데모를 통해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직을 하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아주 짓궂은 기자가 그 하와이로 잠시 피해 있어야겠다라고 떠나는 대통령에게 질문했습니다. 외신 기자였다고 그러죠. 당신은 민주주의를 한국땅에 심어준 대통령 아닙니까? 당신이 가르친 민주주의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잘못 가르친 게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을 적에 이승만은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성공했다. 바르게 가르치고다 성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 학교에서 배운 대로 부정한 선거가 있었으므로 이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출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데모에까지 이뤄진 걸 보면은 정말로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가 안착이 된 우수한 나라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 우리가 아무랬던 2조 말년에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 캐나다에 있는 영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자마자 기도를 하는 것을 배웠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노예 소장농으로 살아가 있는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자유를 간구했을 적에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일본과 미국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값없이 거저 해방을 맞아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유를 구하는 자에게는 정치적인 자유든지 가난으로부터 자유든지 질병으로부터 자유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는 자세히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병이 들어왔을 적에 지금 말하면 지독한 바이러스를 가진 전염병이 들어왔을 적에도 하나님께 구했을 적에 하나님은 단번에 해결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죽었다 깨도 인간의 머리로다가는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머리통으로다가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죽음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미친 과학자들이 뭐 줄기세포인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한다. 뇌세포를 컴퓨터에다 옮겨놨다가 뇌에 잠재되었던 모든 지식을 다시 꺼내서 새롭게 줄기세포를 만드는 사람에게 넣어주면 똑같은 사람으로 젊어지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토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의 탑을 쌓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만큼 높아져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맞짱을 뜨겠다라고 하는 인간들이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로 향해 올라갈 적에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탑을 더 이상 못 쌓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언어가 존재합니다. 전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공통어라는 것이 있지만은 그 공통어를 다 배우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은 방언이라는 언어로, 방언은 바로 방언 말대로 그냥 이방인의 말입니다. 다른 말이에요. 방언으로 통일되어지는 것이며 그래서 예수로 통일국가를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육체적인 억압, 많은 억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에게 그 모든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의 몽해를 벗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해결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신 것을 종의 몽해를 다시 매는 그런 거꾸로 가는 자가 돼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과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종의 몽해를 매는 것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종의 몽해를 매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자유 안에 사는 것이고, 세상의 방식 마귀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종의 몽해를 다시 매는 것입니다. 더 크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사탄을 따라가는 것이냐, 어둠에 속한 것이 사탄에 속한 것이고 거짓에 속한 것이 사탄에 속한 것이며, 앞으로 희망과 꿈이 있는 삶이 아니라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죽음을 향하여 자살로 달려가고 마약으로 찌들고 이런 아주 개판을 치는 이런 삶이 지옥으로 가는 마귀에게 속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장 10년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서 오늘 먹을 것만 먹어치우겠다는 미련한 인간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당장의 고난이 있고 힘든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공중 재림하실 적에 우리를 불러서 거듭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육체를 살려주셔서 새로운 영으로 영생 얻을 수 있는 영혼으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존엄성은 자유함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짐승과 달리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완전한 자유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고, 이 자유는 부활의 확신을 가질 때 내 것이 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즉 걸어가는 이들은 섬기는 사랑이 기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알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면은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리를 알면은 바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고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값없이 불러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너무 큰 사랑이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이 축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어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성도들 개개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다른 것 쓸데없는 거 가르치고 설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를 속죄해 주기 오신 대속죄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도록 전하는 것이요. 그리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에게 소나귀에서 건져내어 영생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사랑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